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동행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리를 가자고 한다면 심리를 가자, 동행해라. 꽃배기로 동행해줘야 한다 하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해가 됩니까? 마태복음 5장 41절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 말씀에 보면 또 누구든지 너로 하여금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와 심리를 가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은 심리를 동행해라 했습니다. 아니 억지로 가기 싫은 곳에 억지로 한 마을 다른 마을 오리 정도 되는 그 마을을 가자 그런다면 심리를 동행해라. 이게 마음에 걸리잖아요.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심리를 가라, 동행해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좀 지나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황당한 모습을 가끔 봅니다. 도저히 나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하여금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와 심리를 동행해라.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동행해라. 마태복음 5장 4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 말씀. 즉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길을 간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가를 상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서로가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과 동행하면서 길을 평화롭게 잘 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길을 같이 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모습입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잠언 21장 9절 말씀입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서로 다투면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또 그리고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잠언 21장 19절 말씀입니다. 다투면서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겁니다. 잠언 21장 19절 말씀. 이런 말씀을 볼 때 다투는 사람이라든지 성내는 사람은 아닐지라도 그냥 괜히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 정말 싫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싫은 사람도 있지만은 항상 나에게 손해를 입히는 자도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발을 걷어쳐서 넘겨뜨리고 또 넘겨뜨리려고 하다가 지가 넘어지고 하여튼 손해를 서로 입히는 그런 자가 있습니다. 아무튼 싫은 사람과 길동무가 된다는 것 자체는 싫은 것입니다. 그런데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자면 심리를 동행해라. 정말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나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라고 했습니다. 이 오리는 약 2km를 말합니다. 마일로 따지면 약 1.2마일 됩니다. 그렇게 먼 길은 아니죠. 그런데 약 2km를 가자고 하는데 예수님은 심리 약 4km를 동행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일로 따지면 약 2.5마일이 됩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심리를 동행해라. 이 말은 그 당시 사회를 알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 당시의 사회는 어떤 사회냐? 이게 유대입니다. 이스라엘이. 유대인데, 지금 이 붉은색으로 칠하여져 있는 것은 로마 제국의 그 모습입니다. 로마 제국이 영국의 일부분까지도 점령해서 통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로마, 여기 로마 조그만한 이 도시, 이탈리아의 로마,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확대하고 그 중에 이스라엘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당시에는 유대는 로마 정부 아래 로마 통치를 받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로마 통치를 받고 있는 유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로마를 지배하는 열성분자가 있습니다. 로마를 배격하는 열성분자가 있습니다. 여하튼 로마, 친로마파를 괴롭히고 너 친로마파지 하고 괴롭히고 로마군을 괴롭히고 참 그렇습니다. 때로는 산적이 있습니다. 친로마파 사람에게는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는 열성분자들의 돌출 행동도 있습니다. 이것을 가만히 본다면 이 오리길 약 2km 사이 속에는 이 말과 저쪽 말 건너편 가는 그 사이에는 친로마파 사람의 생명을 해치고자 하는 반로마파 열성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열성당원이라고 하죠. 유대에서 열성당원. 이러한 사회 속에서 로마 정부에서는 하달된 공문서를 들고 로마 군인도 다른 마을로 가는데 군대를 동원하기도 하지만은 조용히 한 마을에서 다음 마을까지 동행할 사람을 찾아 같이 가고자 합니다. 이 유대 여기에 정말 조그만한 이 나라 작다고 깔볼 수 있는 그런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을에서 다른 마을로 가는데 로마 군인이 친서를 들고 가는 그 길에 유대인을 동행하게 합니다. 이때 같이 동행하면 친로마인이라는 일로 인해서 열성분자들의 돌출 행동에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그 부탁을 거절하면은 명령 불복으로 생기는 어려움을 무시할 수도 또 없습니다. 불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가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끌려가듯이 가는 자는 그곳까지 가기만 하면은 그 임무는 끝나는 겁니다. 다시 말을 하면은 이 마을에서 저 마을까지 나
가는데 동행해다오. 로마 군인이 친서를 들고 요구합니다. 거절을 하기, 나 싫어요, 나 싫어요. 그러면은 그 불복종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래서 같이 가는 것은 참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가는 거예요. 억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로마파 열성분자들이 저는 친로마파다 이래가지고 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가운데에서 그곳까지 가기만 하면 그건 나 임으로서 끝나. 당신하고 이제 요 왔으니까 끝났어. 헤어져. 바이바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까지 가는 것이 오리라고 한다면은 심리를 동행해라 하는 말은 돌아오는 길도 같이 오너라 이 말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로는 자유인입니다. 각자가 되돌아가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뭐 나는 여기까지 임무 완료했으니까 그럼 끝났다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심리를 동행해라고 했습니다. 오던 길을 돌아가는 것도 같이 가거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임무를 마치고 혼자 되돌아오려면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혼자 오는 그 길, 같이 가던 친로마인으로 보인 인물에게 나타난 열성파의 돌출 행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성군자 친로파 너 죽어 하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따라간 사람이 억지로 간 그 길을 돌아오는 길도 함께 하라는 교훈이었습니다. 가는 길에서 임무를 끝내지 말고 돌아오는 길도 함께 하라는 것은 억지로 나선 그의 신변 보호를 위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동행해라 하는 거예요. 네가 간 그 길을 돌아오는 그 길도 같이 돌아와라. 또 누구든지 너로 하여금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와 심리를 가며. 마태복음 5장 41절 말씀. 샬롬. 살아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억지로 동행하는 것 같지만 동행함으로 나의 신변을 보호받게 됨을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 자에게 십자가로 승리하는 그날까지 살갑게 보살피고 품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성천하시고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